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대소요리 문답 오늘 19문을 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타락했죠. 이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요, 모든 인간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또 그의 권능과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으로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제일 비극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걸 거부한 죄, 어떤 죄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사함 받으라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원래의 하마르티아란 죄란 단어가 빗나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회복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가 선행을 해보겠다, 이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비극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하여 했는데, 죄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죠. 이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을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이게 언약 파기예요. 언약 파기.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굉장히 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절대로, 2장 17절에 절대로 선악과만은 안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먹어버렸어요. 이 파기입니다. 이 창세기 1, 2, 3장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있거든요. 불신자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고 하나님과 나 상관이 없고, 쫓겨나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냈다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숨으면 되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9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왔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제거해 버리고 제거, 쫓겨남. 이게 비극이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저희 처갓집에 전에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지금 한 40년 전에 가수원을 했거든요. 사과나무 가수원. 가수원을 하는데 이제 가수원 이제 아직 한 1월, 2월 달쯤 되면 1월, 2월 달에 하겠죠. 가수원 크게 많이 이제 집집마다 하는 데는 가면 전지한다 그래요. 전지. 나무 가지를 겨울 동안 잘라내요. 잘라내고 근데 그것을 자기 가수원에 자기가 돈을 비싸게 주고라도 그 다른 사람, 외부 사람에게 잘 맡겨요. 그냥 자기가 할 줄 알면 농사를 오래 지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 밭에 자기가 잘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맡겨요. 왜 그래 맡기느냐니까 저도 지금 저 옥상에 사과나무 몇 나무 심어놨는데 재작년에 많이 작년에 하나 안 열었어요. 원래 안 열었어요. 1월 달에 나무를 자를 거거든요. 자르는데 원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 거는 아까워서 안 잘라요. 내가 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아니까 인정상을 막 잘라내버리거든요. 잘라줘야 돼요. 적당하게 솎아주고 딱 잘라줘야만 남은 가지가 잘 되는데 내가 하면 내 거 당장 이게 눈 하나가 사과 하나거든요. 주렁주렁. 그 눈이 많이 있는 것은 놔두고 그러다 보면은 나무가 엉망되는 거예요. 남에게 맡겨야 인정사정 없이 막 잘라버리는 되거든요. 제거한다는 거 제거. 하나님에게 제거당하는 게 참 비극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에베소 2장 3절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절에 보면 이미 죽었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불신자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 영적으로는 완전 죽은 상태.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시편 51편 5절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저주 아래 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중에서 태어났고 출생했고 임신되어졌고.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한다, 불가능하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필요 없죠. 예수님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율법이 죄를 이제 613가지 말하는 것은 이만큼 죄가 많은데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냐? 온갖 613가지 법을 항상 지킬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 믿으면 된다 그 얘기인데 온갖 것을 항상 행할 수가 없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9절입니다. 에가서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은 곳인데 평생 동안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에 갇혀라. 이게 죄의 결과고요. 두 번째로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진노 아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영생하도록 지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리 이래 시족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하도록 하나님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공허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영적 상태가 공허하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대저택 별장 같은 데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솔로몬 성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부요했고 그렇게 권세를 누렸고 없는 것 없이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행복했지.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래.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잡혀집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많이 자살하느냐면 한때 반짝 인기를 누렸다. 예를 들어 뭐 탤런트다. 막 드라마에 막 나오다가 그 일이 안 주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브라운관 자기가 안 나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가수가 막 히트곡 냈다가 그 다음에 히트곡이 안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그걸로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엘비스 프레슬리, 저는 그런 사람들 책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최고의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젊어서 다 여자를 갑자기 죽는 것이 너무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요. 안 채워지니까.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것을 그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막 허방되게 뛰어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년 전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 어린 아기는 엄마로만 채워져요. 다른 건 절대로 안 채워져요. 엄마 가슴에 우르르 깎고 하는 그 품어주는 그걸로만 채워지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채워져요.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안 채워지기 때문에. 전도서 7장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희낙낙 웃어대고 건배하고 막 뭐 떠들어대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공허. 이 공허함과 무기력. 이 무기력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함. 왜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죠? 왜 재벌이 자살하죠? 왜 재벌의 딸이 자살하죠? 왜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죠? 안 채워지니까.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73편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죽어버리면 그런 게 없어요. 사람 살아있는 동안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왜 악인에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못 보고 모르시는 척하고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대답은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잠언 24장 20절.
대서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뭐 꺼집니다. 히틀러도 꺼졌고 스탈린도 꺼졌고 김일성, 김정은도 끝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역사는 악인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자, 불신자에게는 죽음이라는 보편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요. 불신자도 죽음을 늘 이제 두려워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누구나 다 죽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요. 나사로 무덤가에 예수님 오셨을 때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했을 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음 문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 무덤가에 오셔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웃으시더라 하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요. 뭐 기뻐하시는 것은 있지만 우셨다는 곳이 3군데 나와요. 눈물 흘리시는 장면. 자, 불신자에게는 문제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이 뭐냐 하니까 지옥이에요.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거든요. 불신자가 있거든요. 꺼지지 않는 불. 마태복음 9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48절에 그러므로 수사한 주인에게 청하여 마태복음 9장 48절인데요. (9장 48절이) 마태복음 8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군요.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이 잘못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유황불인데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목욕탕에 전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온몸에 칼자국에다가 야구자 문신 같은 건 아주 막 흉악스러운 용 그림 막 문신해놓은 그런 사람도 옆에 쭉 있으니까 불편하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이 불편할 거예요. 조폭들과 김일성과 흉악범들하고 같이 영원히 지옥에서 뒹굴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기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우리가 진짜 지옥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변에 예수하는 사람 진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세세토록 길이 없는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게 아니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 밥 한 끼 뭐 같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밥 한 끼 뭐 굶어도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고, 지옥 간다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뭐 같이 헤매고 있고 모르면 모르는데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고 천국 티켓을 준비해 놨고요. 천국 확신 가지고 있고 문제는 불신자가 모르고 있고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전에 만경호 그 북한 배를 타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속아서 많이 북한에 들어갔죠. 60년도에. 북한에는 지상낙원이고 의료 모든 병원비 무료로 대주고 학교 공부도 공짜로 해주고 식량도 정부에 다 지원해주고 지상낙원이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후회해요? 왜? 감시 속에서 지옥, 완전히 그게 뭐 형무소죠. 형무소. 감옥이죠. 나라 전체가 감옥. 감시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을 다 보고되는데 후손들까지 철저하게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기서 조금 타먹고 다 일해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얼마나 그 비극입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고 바깥 쫓겨나서 이를 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가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영원한 지옥. 그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죠. 영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영적 배경이. 이 신자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시공간 초월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령이고 천군 천사죠.
시편 34편 6절로 8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사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둘러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대통령 가족들이 움직이면 보이지 않게 경호원들이 동행합니다. 앞뒤에서. 왜? 납치당해서 얼음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진치고 둘러서 보호한다. 반대로 불신자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겠죠.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대놓고 마귀의 자식, 마귀의 새끼들 뭐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한 사실, 마귀의 자녀예요. 사탄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 이 세상 임금 마귀, 마귀의 자녀.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천사가 타는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와서 공중에서 풍조를 쥐고 있어요. 풍조. 운명, 사주팔자, 미신 이런 걸 딱 쥐고 불신자들을 다 조절하고 있어요. 구도하게 만들고 고사진에게 만들고 이사가는 방향 잡게 만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딱 걸려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서, 죽는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살아있을 때는 신자나 불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하고 뭐 똑같이 운전하고 활동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죽음에서는 완전히 갈라서 불어요. 죽음에서 신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이죠. 완전히 다른 길로 결판 나버려요. 이제 문제는 죽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다 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계시거든요. 뭐 물 한 방울도 아무리 해도 소리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저 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귀신성이다 저렇게 은혜를 못 받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은총을 입으면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에 오실 날 부활하게 되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는 자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겁을 내서 벌벌 떨어라 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없으면 뭐 사기도 치고 적당하게 뭐 온갖 짓 다 하고 다니면 되죠. 왜? 하나님은 뭐 필요 없는데.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나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철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잖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분이 뭐 워낙 불교계 유명한 사람으로 계시다가 죽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누더기 옷을 38년 동안 한 옷 하나 입고 스님복 한복 누더기 옷 한 뭐 깃고 또 깃고 왜 그렇게 옷이 좋은 게 많은데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냐 하니까 죄를 없애보려고 38년 옷 한 벌로 그리고 백고무신 하나 지팡이 하나 짚고요. 이분이 몇십 년 누워서 잠을 안 잤대요. 뭐 그분 쓴 책에 사는 사람이 무리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누워서 잠을 안 왜 안 누워서 안 잤냐? 죄를 없애보려고 기대서 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죽으면서 나는 부처를 존경하고 부처는 사탄이다 하고 난 지옥 간다고 가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영적 고아보다 문제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노예 상태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은 그게 본심이 아니고 악한 영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못 입었으니까, 우리도 은혜 못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저보다 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 불신자들은 전부 이 풍조라고 하는
운명 팔자에 잡혀 있습니다. 왜? 소속이 그쪽이니까. 공중 권세 잡은 흑암 속에서 영향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원한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 1절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죄인이고 죄 있는데 죄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의롭다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는 회개하면 사함을 받아요. 근데 불신자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의로울 수도 있는데, 선행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죄의 가려짐을 받지 못했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오늘 19문에서는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불신자가 어떤 상태로 살다가 어떻게 지옥 가느냐, 그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는 원죄와 자범죄와 온갖 조상의 죄와 우상숭배한 죄, 모든 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원을 거부한 죄,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거부한 죄, 그것은 영원히 사함받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며 감격하며 불신자를 애통히 여기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지를 나눌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영적 대사요,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인 안테나를 가진 자로, 영적인 의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